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 오늘부터 요한복음이 14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도 모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자꾸 주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따르겠다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이 만찬 자리는 진짜 마지막 헤어짐의 자리라는 것을 제자들은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눈치가 없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보이시고 마지막 만찬을 진짜 마지막 식사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평소와 다르게 발을 씻어주시고 이제 진짜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떡과 잔을 나누실 때는 이제 이 식사는 하늘나라에서 다음에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슬픔과 아쉬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별을 고하는 사랑했던 사람의 말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마음에 무거움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4장 1절부터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14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어떻게 할까? 자기들이 고민에 쌓여 있었고 불안해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떠나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더 좋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데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래서 100%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 가운데 두 가지로 함께 기도에 적용할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가 거할 천국을 예배하러 가신다.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거할 곳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해요. 이 거할 곳에 해당되는 헬라어 모네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대저택, 맨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땅의 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맨션으로 표현했어요. 맨션스. 17세기 영어에서 맨션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가옥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대궐 같은 집, 궁궐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굉장히 현실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맨션. 하늘의 집이 보잘것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처럼 너희가 곧 누리게 될 그런 집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지금 현실처럼 아주 실제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집처럼 살게 되는 집처럼 그런 실제가 너희 하늘나라의 거처에 있을 거라.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얼마나 천국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와닿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천국은 아주 멀리 있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헤어짐을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운 연마을에 가셔서 살 집을 준비했다가 금방 오시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천국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할 처소가 멀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고별 메시지를 굉장히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라고, 더 큰 소망을 가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삶에 비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적용을 좀 해봅시다. 굉장히 좀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현실입니까?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의 핍박을 당할 때에 베드로가 권면한 것이 천국의 소망이었거든요. 핍박이 보통 핍박입니까? 고문하고 죽이고 콜로세움에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서로 검투사로 싸우다가 죽게 만드는 그런 잔인한 고통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초월하는 엄청난 축복과 소망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주님께서는 이민을 준비하시는 능력 있는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세요. 자녀에게 내가 가서 우리가 이민 갈 땅에서 최고 좋은 집도 알아보고 금방 계약하고 올게. 금방 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금방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설레겠죠?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비행기 타고 간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방 다시 돌아오게 될 현실이니까요. 마치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곧 살게 될 맨션을 준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치가 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내 아버지 집, 왕국의 왕자가 아버지 집,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거예요. 거기에 거할 곳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 양아버지가 영국의 왕자입니다. 가서 최고로 좋은 시설을 물색하고 가장 멋지고 화려한 성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시설뿐만 아니라 하인들도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체를 담당할 집사도 있을 것이고요. 최고의 요리사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도, 우리 옷을 담당할 디자이너도, 청소하고 침실을 정리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요. 정원을 관리하고 꽃을 가꾸는 사람, 수영장과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레저를 담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스케줄을 담당하고 좋은 것을 안내해주는 매니저까지,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여름에도 갈 곳이 많고 봄에도 갈 곳이 많고 갈 곳, 볼 곳, 거할 곳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실제적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속에 소망이 사그라드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어쩌면 주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실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소망이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 바로 목숨이 떨어지면 바로 가서 누리게 될 곳이라고 실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실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도 도마는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 길이 뭔데요? 그리고 빌립은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조금 만족하겠습니다. 도마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직선적인 사람이었고요.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지는 고민이 아직도 큽니다. 예수님은 답변이 일관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도마의 말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는 천국에 가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의 요구에 대해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다. 너가 증인이지 않느냐. 그동안 내가 했던 일들을 보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너가 보지 않았더냐. 근심하고 고민하고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천국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 할 날이 멀게만 느껴지고, 때로는 주님이 천국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이 너무도 뒤에 있는 사건처럼 우리는 느끼기도 합니다. 눈앞에 삶이 바쁘고, 때로는 근심되고 지치고, 눈앞에 보여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너에게는 내일이 있어, 너희 목숨이 끝나는 순간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에게 실제다, 너희 처소는 마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게 위로가 돼야 됩니다. 주님 곧 오신다. 주님 오셔서 너희가 들려 올라갈 거다. 이게 얼마나 크길래 지금 있는 핍박과 목숨의 위협이 있는 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이 실제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또 느끼면서 어렸을 때를 추억해 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친구들과 함께 스케줄이 많아요. 갈 것도 많고, 이제 우리는 다 스케줄이 짜져 있어요. 이제 여름방학 시작일이 되었어요. 여름방학 시작일은 굉장히 수업도 없어요. 한 2시간 정도 수업하고요. 그렇게 수업하시는 선생님은 눈치 없는 분이야. 그날은 좀 빨리 끝내줘야 돼. 그리고 마지막 종례가 시작됩니다. 반장이 차렷 경례 하고 이제 선생님이 몇 마디 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학교를 벗어나서 이제 곧 누리게 될 천국과 같은 방학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름방학 시작 날도 참 좋았지만 가을 운동회 날도 참 좋았어요. 일단은 가을 운동회는 수업이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해도 돼. 그날은 아침에 쌀쌀하지만 반팔 체육복을 입고 청팀백팀 머리에 띠를 두르고 기대감이 상승합니다. 오늘은 100m 달리기 내가 반드시 1등 해야지. 차전놀이에 꼭 이겨야 될 텐데. 설레이는 마음으로 학교를 갔더니 망국기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친구들이 하나둘씩 체육복 차림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가을 운동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참 그 모든 행사도 중요하지만 먹을거리도 참 많습니다. 번데기도 먹고요, 솜사탕도, 엿도, 또 뭐가 있지? 뭘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거나 좋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가을 운동회가 금방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또 하루가 또 좋았습니다. 소풍 가기 전날. 예전에는 소풍 가기 전날 옷을 새로 샀어요. 촌스럽게. 운동화도 새로 샀어요. 소풍 가는 날 신으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김밥 천국, 뭐 김밥 뭐 많잖아요. 엄마가 싸주는 김밥을 맛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소풍 때만 김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제 어머니 김밥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꼭 선생님께 하나를 더 싸서 드리면 저희 어머니 김밥이 최고였어요. 밥을 맛있게 하거든요. 이제 소풍 가기 전날 설레이는 마음으로 김밥 재료랑 먹을 과자들을 사러 가면요, 거기 친구들이 엄마 손을 잡고 다 와 있어요. 거기서 또 이제 우리는 아는 척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내일 간다 라고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꿈만 같습니다. 가서 이것저것 삽니다. 그때는 왜 소화 안 되는 것들만 이렇게 많이 샀는지 모르겠어요. 계란, 삶은 계란에다가 사이다를 꼭 가져가요. 꼭 소화 안 되는 거, 그죠? 같이 먹으면 속에서 폭발하는데. 오징어 땅콩에다가 막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걸 머리맡에 놓고 새로 산 신발도 머리맡에 놓고, 그 당시에는 새로 나온 그 신발 중에 그 안에서 냄새가 나는 게 있었어요. 세니타이즈라고요. 냄새가 나. 그걸 냄새를 맡으면서 머리맡에 두고 이제 내일 소풍 간다. 와, 꿈만 같은데 현실이에요. 저는 천국을 우리가 이렇게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일, 오늘 밤에 가게 될 곳, 우리가 가게 될 집은 현실에 전혀 어긋나는 현실감이 없는 집이 아니라 우리 오감으로 느끼고 누리게 되는 그 즐거운 행복한 맨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안에서 이것이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신비주의냐? 예, 신비주의입니다. 영혼의 때를 믿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입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에 근거한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에 근거한 신비주의입니다.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실제적이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근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설레임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 설레임으로 기다릴 수 있는 다음 스케줄이 반드시 가깝게 있고 현실적이라는 이 현실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힘있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실상 있는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현실. 다 아는데 갖지 못한 상태일 때가 참 이걸 가지고 설교할 때가 힘들어요. 전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어. 알아. 아는데 중요한 것은 없어. 머리로 아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 천국에 소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시는 소망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몇 차례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곧 있을 천국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일로 인하여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거다. 굉장히 부담스럽고도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요? 제자들이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근데 그 일을 너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그래도 근심이 되는데 무거운 짐을 더 하나 얹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익사이팅한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의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너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14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귀를 통해 심령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13,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자원을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시행할 거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고별 메시지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그날 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잡히지 않아요, 그죠? 다음날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 고별 메시지에 예수의 이름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신데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며칠 후에는
부활하시게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의 이름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의 이름, 부활의 이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이름. 부활의 이름. 마귀는 그동안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은 인간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아주 사악한 일들을 감행합니다. 어쩌면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가 인간을 죄짓게 하고 죄로 인하여 죽게 하는 이것은 어쩌면 불의 안에서도 합법이에요. 사망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가장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예수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준 자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잡아 죽이도록 모든 일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도록 만든 사탄이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완전히 정죄를 당합니다.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겁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이 마귀가 정죄된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단순하지만 오늘 이것이 여러분 안에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어떻게 마귀를 멸했다고요?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한 것은 예수님이 진 것 같았지만 마귀의 실수입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마귀는 완전한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을 죄짓게 하고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불법 안에서도 합법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마귀가 역사한 것은 마귀는 완전히 불법자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것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수태하고 예수의 공생애를 상징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7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직후에 사단은 완전히 정죄되고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힘을 잃고 쫓겨나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전쟁은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이 마귀의 모든 무리들이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사탄은 완전히 정죄를 받게 되고 하늘의 천사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잊어버리고 그는 완전히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2장에 보게 되면 옛 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의 권세와 능력은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사탄은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묶이게 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누구와 싸워요? 복음을 가진 자들과 싸웁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도 동일하게 이겨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사탄을 몰아내고 천국에서, 그죠, 하늘에서 그를 쫓아냈다면 땅에 있는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동일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최대의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붙들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노래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마귀의 정죄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는 순간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사탄은 정죄를 영원히 받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복음을 가진 자가 되어 우리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더 확실한 증거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뒤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죄가 없지만,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다는 것이 공증되었어요. 공식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무죄가 재판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죄값은 사망, 우리 죄를 짊어지니까 돌아가셨는데 예수가 죄가 없으니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합법적으로 죄 없는 예수를 3일 만에 살려내십니다. 예수가 부활하는 순간 이거는 확실하게 공증되었습니다. 마귀는 불법자, 부활의 이름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예수를 죽인, 죄 없는 예수를 죽인 마귀는 영원히 정죄받고, 부활의 이름 선포할 때에 그것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을 가지고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 사건은, 예수는 의인이라는 공증 사건, 사탄의 범죄 법정 기록과 같은 공증 사건이 딱 주어진 것입니다. 케이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부활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입막음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군병들을 매수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절대로 알리지 말으라고 매수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철저히 교훈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부활의 이름 예수 이름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이름 예수 이름을 들이밀 때요, 악한 영은 바로 자신의 모든 악행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40일간이나 목격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은 부활의 이름이구나. 그래서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내게 부활의 이름을 주셨지, 이 부활의 이름을 선포해야지 하면서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실제가 되는 순간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참 성경 번역이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마치 무언가를 꺼내서 주는 것 같잖아요. 이게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이런 정도로 예수의 이름, 부활의 이름을 실제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둘 다 실제예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천국도 실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도 실제라는 거예요. 가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걸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작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될 때 왜 사용하지 못합니까? 오늘 사용하세요. 그걸 사용할 믿음이 없다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 이것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실제가 되는 만큼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알아봐요. 여러분이 진짜 흉내로 안 믿어지는데 믿어보려고 하는 거랑 진짜 믿고 선포하는 거랑 벌써 영적 세계에서는 알아봅니다. 오늘 그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두란노교회 성도들이 형식적인 교회 다니는 믿음 말고 진짜 사용하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은요, 주님이 살아 계셔야 주님이 시행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살아 있어야 그걸 시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부활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그것을 일하신다는 거예요.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 이름은 바로 부활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실행할 수 있는, 주님이 진짜 내 곁에서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부활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죽었으면 어떻게 시행하겠어요? 이 이름은 바로 부활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부활의 이름. 부활을 인정해야지 가능합니다. 지금 공주대학교 성악과 교수이신 백기현 교수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저분입니다. 그분은 성악가이면서 오페라 단장이셨어요. 오페라 이순신을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분입니다. 2살 때였습니다. 대청마루에 있던 책상 위에서 친척이 데리고 놀다가 얘가 바닥에 굴러 떨어지면서 등을 다친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이를 데리고 있던 아이도 별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같이 굴러 떨어지면서 아이를 그냥 놓쳤는데 그 둘 다 돛돌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했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다친 척추에 결핵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환웅이 되면서 뼈가 녹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곱사등이 헌치백이라고 해요. 헌치백. 등이 굽은 사람이 돼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애인이라는 열등감, 마음의 빗장을 굳게 잠그게 했고 가까이 다가오려는 친구들마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늘 열등감과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해서 나를 무시하는 저 경멸의 눈을 나는 복수하리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68년도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으니 설교 말씀은 좀처럼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좋다며 음악을 해보라고 권하던 장로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의 인생을 바꾼 하나의 전조 과정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음대를 들어가요. 입학하고 2달 뒤에 하반신 마비가 다시 와서 척추 마디마디가 고름이 차고 고통 가운데 그는 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죽거나 하반신 마비가 와도 좋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결과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지만 그 뒤에 먹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몸 상태가 35kg까지 떨어졌어요. 남자 몸무게가 35kg. 다시 학교로 돌아가 노래를 할 때 자기의 자그마한 키와 굽은 등 때문에 근본적으로 깊은 호흡을 하지 못하고 노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남들보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키 때문에 받침대를 30cm나 되는 것들을 해서 받치고 노래를 불러야만 됐습니다. 한 번은 서울대 합창단원으로 무대에 있었을 때 지휘하시는 분으로부터 누가 쟤 데리고 왔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쓰라린 상처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데 믿음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스스로 살아야 된다고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뭐든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거지. 자존심만 센 자족주의 믿음이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비엔나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27살이란 젊은 나이에 면접도 없이 서류와 추천만으로 모건대학교 교수가 돼요. 음대 교수가 됩니다. 근데 그때도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커녕 내가 몸만 더 성했더라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라고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스펙이 날로 쌓여감에도 여전히 열등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을까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서면 너무 초라하니까요. 끊임없이 고민을 하다가 대학에서 합창 지휘를 하라는 가혹한 부탁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좀 자기가 설 수 있는 자리를 하지 않으려고 공주대학교로 자리를 옮깁니다. 근데 그곳에서조차도 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어쩔 수 없이 교수를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무대에 서지 않고 기획과 지시만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오페라단을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본을 쓰고 국내외 작곡가를 청빙하여 98년도에 이순신이라는 작품으로 무대를 올리게 됐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전 세계로 다니면서 엄청나게 공연을 해서 얼마를 벌었느냐? 90억을 벌었습니다. 돈 많이 버셨죠? 이렇게 잘 나가고 잘 되니까 하나님은 더더욱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야, 몸이 성악한 너희들보다 난 더 잘났어. 난 더 큰 일을 했어. 라고 하면서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그걸 포장하기 위한 복수심으로 자기는 점점 삐뚤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12월 달에 그동안 번 90억을 싹 다 날려먹고 오히려 빚만 잔뜩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했대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2005년 2월 달입니다. 구정날 아침에 자기 부인도 교수예요. 부인의 동료 교수에게 전화가 옵니다. 부인이 최 교수였나 봐요. 최 교수, 오늘 가까운 기도원에 부흥회가 있는데 지금 투병 중인 이 권사를 데리고 가자. 이 권사님은 지금 유방암 투병 중이었어요. 근데 전화를 했더니 오늘 정기검진 가야 된다고 이 교수님은 이 권사님 못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만 가겠다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이 백기영 교수님이 나도 가면 안 돼? 해서 따라갔대요. 뭔가 마음속에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냥 기도원이라도 가서 좀 울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책상 다리로 오래 앉아 있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기둥역 좌석을 딱 하고 기대고 앉았어요. 설교를 듣는 중에도 솔직히 머릿속은 온통 빚 문제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라는 엉뚱한 생각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이 딱 선포되는데, 그러면서 유독 글을 손가락으로 하시면서 아멘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필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예전 같았으면 왜 나만 쳐다봐? 왜 나한테 저래? 라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겠지만 신앙생활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한번 실행해보자. 그래,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일어서게 합니다. 사람들 막 일어서게 해서 예수의 피가 나를 고친다 라는 것을 막 선포하게 합니다. 굉장히 부흥사 강사님이 귀찮게 하더래요. 막 따라하게 하고 막 선포하라 그러고 아멘 안 하면 아멘 하라 그러고 일어서라 그러고, 근데 자기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40년 동안 습관화된 예배, 전혀 마음 없는 예배, 늘 딴 생각, 가끔가다 특송을 시키면 자기 잘난 맛에 노래를 불러댔던 그런 찬양, 자기가 그동안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고 그래, 이 시간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사님이 그렇게 막 시키더니 부활의 이름을 선포하더래요. 부활의 이름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그리고 아멘 하라고 하더래요. 생각 없이 그걸 3번 따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 팔이 꺾이고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몸이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귀에 또박또박 말씀이 들리는데요. 한국말로 들리더래요. 내가 너의 등을 편다 라는 한국말이 들려오더래요. 누구십니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실화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요,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하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40년, 30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진짜 해보신 분, 진짜 알면 뭐합니까? 해야죠. 믿음으로. 말씀은 약속 아닙니까? 주님 거짓말 하시지 않잖아요? 주님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죽은 신에게 왜 예배합니까?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 부활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부활이요 생명인 내가 시행할 거다. 이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밤에 믿고 구하고 선포하는 저에게 오늘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이분한테만 나타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분도 믿음도 하나도 없었는데 시킨 대로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옆에서 하도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막 이러니까 와이프가 창피하다고 손을 내리라고. 그렇잖아요. 갑자기 괜히 따라와가지고 말이야.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팔을 딱 잡는 순간 부인도 교통사고로 척추가 지금 뭔가 수술을 했었는데요. 그 순간 치료받아 버렸어요. 그분이 이러고 있는데 팔을 잡았더니 그분도 치료받았어. 이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그날따라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곱사등이도 펴십니다. 그분을 보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선포하더래요. 그래서 아멘 그랬대요. 여러분 그동안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알면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 영의 귀를 통해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고 여러분 입술을 통해 믿음으로 사용될 때에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잔한 바람 같은 것이 자기의 옆구리 어디에 터칭하는 게 느껴지더래요. 눈을 떠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자기의 옆구리를 자꾸 만지고 등을 만지는데 아무도 없어. 자기가 눈을 떠서 보고 있는데도 그 역사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55년간의 척추장애가 그날 고침받았어요. 집에 돌아와 새벽 1시에 자리에 누웠는데 아까 들렸던 그 음성이 또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등을 다시 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집회 때보다 더 격렬하게 뚜두둑 뚜두둑 소리가 나면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예배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부활의 주님은 예배 때만 계신 게 아니에요. 믿는 자의 삶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간증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5일 동안 방바닥이 뉘어서 그냥 부인님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하루 종일 이러고 뚜둑뚜둑 소리가 나고 하더니 6일째 되는 날 새벽 6시에 일어나 보아라. 내가 너의 등을 다 고쳤느니라. 이제부터 나를 찬양하라. 그리고 나를 널리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와이프한테 등을 만져달라고 그랬더니 55년 동안 굽어있던 그 등, 거기에 등이 이제 이 살이 차가지고요. 살덩어리, 굳었던 근육들이 원래 이만큼씩 잡혔대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졌대요. 5일 동안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분 넘겨보세요. 저분이 집회 가면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그전에는 조금도 펼 수 없었던 몸을 저렇게 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18해 동안 고보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자를 누가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만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날에도 그 역사는 나타납니다. 오늘 당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부터 1500회가 넘는 간증 집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전파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그 부활의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특별히 그 이름을 선포하라고 각자에게 감동 주실 때에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안에 여러분의 문제가 안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55년 된 척추병도 고쳤다니까요. 그 무엇이든지 안에 여러분의 문제가 안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시험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라.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에 있는지는 시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크리스찬이고 몸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걸 적용하고
내게 주신 약속을 진짜 사용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더라. 부활의 이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걸 싫어해요. 마귀는요. 그럴수록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아유 그런다고 되겠어? 아유 그런다고 뭐 되겠어?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약 먹어도 안 됐잖아. 병원 가도 안 됐잖아. 그 누가 얘기하는 소리냐? 마귀의 소리예요. 그걸 하는 거를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생각 속의 소리는 바로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6절 17절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부활의 이름. 벌써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이 이름으로 선포하면 막 병이 나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게 하자. 다른 거 다 놔두고 이걸 하지 말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이름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걸 사탄이 싫어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해야죠 우리가.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서 짤막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은혜 받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기도하다가 혼자 방언도 받고 성령 체험을 하는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믿는 자에게는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주는 사탄의 생각이 의심이에요. 여러분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쳐주실 때에 조금 이렇게 올 때 아닐 거야 라는 의심으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오는 공격이 두려움이에요. 제가 은혜 받았을 때랑 똑같아요. 제가 제일 먼저 은혜 받고 은사 받았을 때에 의심을 주더라고요.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것 같은데 나 스스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랑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교회 기도하러 가는 게 무서워요. 사탄이 주는 협박이거든요. 절대로 당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승리,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최근 어떤 자매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 충만 체험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주더래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두려움을 주더래요. 저한테 했던 것과 똑같아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지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능선을 넘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럴수록 넘어야 돼요, 여러분. 그 능선을 넘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고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두려움을 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 잠을 자는데 그날따라 잠이 잘 오지 않더래요. 새벽까지 계속 자다 깨다가 어느 집에 지금 룸렌트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 센서 등이 깜빡깜빡 딸그락 소리를 내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더래요. 거실에는 사람이 없었고 센서 등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이상하리만치 무서운 감정이 확. 그럴 때는 그동안 봤던 공포영화가 다 생각나고 옛날에 봤던 귀신의 얼굴이 생각나고 그 유치 반짝하던 그 여고괴담 같은 게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께 무섭다고 단잠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그때 오히려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일단 무서우면. 새벽 5시 반부터 꿈이 현실로 연결됩니다. 꿈을 꿨는데 내가 지금 잠을 자는 것 같지가 않고 아까 느꼈던 그거 딸그락거리는 소리 그대로 들리고 그 바깥으로 나가봤어요. 현실이랑 똑같이 센서 등이 깜빡거립니다. 꿈에서 같이 사는 룸메랑 같이 나가봤는데 커다란 그림자가 자기 앞에 왔다 갔다 하더래요. 사람 같은 그림자가 있는 곳을 보니까 등 밑에
자기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은 게 팔뚝만한 게 매달려 있는데 옆에 있는 룸메한테 뭐야? 이거 사람 아니야? 센서등 가까이로 점점 다가갔더니 그 순간 옆에 있었던 룸메는 사라지고 자기 혼자만 남았더래. 얼마나 무서워요. 꿈이지만. 얼굴을 치켜 올리고 센서등을 딱 보는데 팔뚝만한 마귀가 거꾸로 매달려서 박쥐처럼 매달려서 보면서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마귀구나. 자기를 보면서 계속 조롱하고 욕을 하고 비웃더래요. 그때 얘기를 했대요. 꿈에서 너 내려오면 나한테 혼나? 너 내려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렇지만 무서워. 내가 무서워. 너 내려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 너 내려오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렇지만 내가 무서운 거야. 여러분,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공격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란노 서원에서도 예수 이름을 빙자한 사람은 막 오히려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 뭐야? 진짜 믿고 선포해야지. 어설프게 흉내내지 말라고. 진짜 압니다. 이때 부활의 이름 예수 이름이 생각나야지. 여러분 꿈에서도 생각나야 됩니다. 이 이름이 확신 있게 젖어 있는 사람은 꿈에서도 생각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오랫동안 가위 눌렸다고요. 몸도 허약하고. 그런데 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이 완전 젖으니까 꿈에서도 막 쫓기고 있다가 돌아서서 예수 이름으로 막 가위 눌리다가 생각이 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놀랍게도 꿈에서 역사가 막 나타나요.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면 됩니다. 벌써 알아요. 이 이름이 꿈에서도 선포할 만큼 젖어야 되는데 그렇게 비웃고 있던 마귀가 너 내려오면 혼날 줄 알아? 너 내려오지 마! 막 그랬는데 그게 갑자기 확 달려드는데 깜짝 놀라서 깼대요. 깼는데 여전히 딸그락 딸그락 소리가 나면서 진짜 무섭더래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더래요. 나중에 이 자매님이 깨달은 게 참 귀해요. 사랑의 주님, 제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오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사용할 수 없으면 그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아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유산, 천국의 소망과 바로 부활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도 신나서 얘기하고 계신 그 두 가지의 사건 여러분이 누리고 계십니까?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오늘 기도할 때에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부활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죄 없는 예수를 감히 죽인 악한 영은요 예수 이름을 들이댈 때에 십자가 피를 뿌릴 때에 무서워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름 예수님을 선포할 때에 자기의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공증과 같은 마귀의 법정 기록이 선포될 때에 부끄러워서 떠나갑니다. 그것을 오늘 선포하고 나음을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것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힘있게 부르고요 마지막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게 주신 부활의 이름이 내가 믿고 사용할 만큼의 이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의, 우리 베드로처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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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근심과 걱정과 답답함이 있는 분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무엇이든지가 여러분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무엇이든지 안에 당신의 문제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만 믿으면 돼요. 당신만 믿고 구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당신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2000년 전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도 믿는 자, 믿고 구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지금 즉시 부활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믿음에 보증하시고 지금 시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당신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